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무입니다. 집사님, 네. 한 외국에서 실험 동영상을 찍은 것이 인터넷에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어떤 건데요?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휴대폰을 보면서 그냥 막 웃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같이 그냥 영문인지도 모르고 또 같이 웃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옆 사람이 또 웃고 그래서 웃음이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전염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웃음에도 이 전염이 있다는 것을 실험한 그런 동영상이었거든요. 그 웃음이 좀 많이 이렇게 전염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너무 인상들 쓰고 맞습니다. 있어서.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뭐요? 주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개그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할 때 되게 그렇죠. 많았어요.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이삭을 주시잖아요. 이삭이라는 뜻이 뭐냐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지으시고 우리 주님이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웃으셨다는 거예요. 흐뭇하게 바라보신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웃음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산되어진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많이 인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수 들어요.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쓰고 더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 예수 믿는 행복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건 저는 웃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우리 동화 속에서 읽었던 바람하고 햇빛이 누가 옷을 많이 벗기나 옷 벗기기 시합을 했는데 결국에는 해가 이겼잖아요. 따뜻한 것이 나의 마음을 벗기는 거잖아요. 오늘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따뜻하고 감동적인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연탄길.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고 싶었던 이철한 작가. 연탄길은 그가 힘겨운 세상에 내놓은 따뜻한 위로였다. 작품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는 지난 2000년도부터 책의 수익금으로 연탄길 나눔터 기금을 마련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시 그 마음을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이 나오기까지 남모를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도 있었다. 작업 중 과로로 얻게 된 이명이라는 육체의 질병. 그 외롭고 긴 고통의 시간을 통해 그는 주님을 뜨겁게 만났다. 최근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신앙 고백서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기도로 나오게 된 삶을 고백하며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와 수많은 강연을 하기까지 다시 하나님 앞에 반석처럼 서게 된 이철한 작가. 오렌지보다 오렌지의 향기를 그리고 싶어하며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 이철한 작가를 만나본다. 수많은 사람들을 울린 책 연탄길의 작가이신 우리 이철한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던 분인데.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는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멋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굉장히 살기가 힘들고 세상이 각박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감동적인 얘기가 우리 생활 속에 많이들 있구나 하면서 좀 감동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글을 쓰시면서 특별히 현장 속에 들어가셔서 그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발견하셨다면서요. 들은 이야기를 쓸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책에서 보고 들려주는 이야기를 쓰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NGO 단체, 사회복지기관 그런 곳에 가면 거의 뭐 책 한 권 분량의 미담들이 정말 많아요. 저한테 제안을 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한번 책으로 구성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글을 쓰시면서 롤 모델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닮아야 되겠다. 누구였었어요? 저는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요. 많은 사람의 롤 모델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 속에 아주 인간의 여러 상황에 대한 빛나는 통찰을 담았던 것도 저에겐 너무나 매력적이었고요. 예. 생텍쥐페리가 아주 단순화시켜서 그린 그림들, 네, 그것도 제 마음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책 속에서 향기가 났는데 사실 책을 읽으면 요새도 워낙들 책을 많이 안 읽으니까 근데 연탄길 읽고 너무 따뜻해서 정말 많이들 고마웠다고 감사했다고 많이 연락하셨을 것 같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들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두 명이 있는데요. 한 명은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부산으로 가출을 해서 그곳에 중국집에서 알바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기거할 데가 없으니까 중국집 한쪽에 쪽방 같은 게 있었겠지요. 거기서 먹고 자고를 했는데 어느 날 거기에 있는 책 한 권을 무심히 들어서 그냥 봤는데? 새벽까지 읽게 됐는데 그게 연탄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읽으면서 갑자기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엄마가 그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나와서 PC방에 가서 그 연탄길을 보면 제 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그 메일 주소에다가 저한테 편지를 쓰고 아저씨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 저는 집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고 보냈는데 굉장히 마음 뭉클했습니다. 지금도 뭉클하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형사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늘 잘 놀아주는 딸인데 그 어린 딸이 아버지가 들어오지 않는 날이 어떨 때는 되게 많으니까요. 그건 직업상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원망했던 모양이에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됐을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아버지가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딸아이가 아버지 허리를 꼭 껴안더래요. 딴 때는 본체만치 하는데 꼭 껴안더니 이렇게 울더래요. 어머.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갖고 자꾸 이유를 물어도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렇게 울더래요. 나중에 이제 그 엄마한테 들은 바로는 그 연탄길 속에 아버지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건데, 네, 그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버지 허리춤을 붙들고 그냥 한참을 울었다고. 근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어요. 고맙다. 감사하다는 메일을. 사실 이 얘기할 때 많이 눈물 나왔는데 지금은 눈물 안 나오네요. 그런데 사실 책 한 권이 끼치는 영향이 엄청 큰 게요. 사람의 사상도 바꿔놔 버리고 가치관도 바꿔놔 버리고 이러는 것처럼 그 감동적인 글 하나가 사람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해요. 요새는 너무 싸나워지고 이렇게 글들이 자극적이고 그런 뭔가 충격요법들 그리고 부자가 되는 법 뭐 이런 글들 속에서 향기 나게 하시는 게 사명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말인데 제가 정확히는 옮길 수 없지만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감동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다. 저는 몰랐거든요. 저에게 만약에 어떤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이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글을 써야 할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시작했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팔렸나요? 엄청나죠. 네, 지금까지 한 430만 부 정도가 나갔습니다. 우와. 그런데 연탄길이 430만 부가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5곳의 출판사에서 거절당하신 경우 있으시죠? 어머머, 5곳은 굉장히 배 아파하고 계시겠네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처음에 저는 제 원고를 첫 출판사로 보낼 때 자신감 넘쳤었어요. 아, 그래요? 네.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연락이 올 것이다. 그냥 계약하자 그럴 것이다. 근데 이제 저만의 진리 속에 빠진 거지요. 그런데 첫 번째 출판사에서 본체 만체하고 두 번째 출판사로 갈 때 한 군데씩 보냈거든요. 그때도
저는 아직 자신감이 꺾이지 않았어요. 그렇겠죠. 네. 네. 당신들이 보석을 몰라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통 한 출판사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렸는데 5번 거절당하니까 꼬박 3년이 지나갔어요. 이야. 근데 그 3년이 허송세월이 아니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5번 거절당하니까 이제 분명히 하나를 알게 됐어요. 뭐요? 제 원고가 형편없다는 거. 네, 그러니까 5번 거절당한 거거든요. 정말 한 번이나 두 번 만에 무명의 원고인데도 채택되는 원고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핑계 댈 수는 없는 거지요. 원고가 형편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통두리째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다시 고치든지 고치는 쪽을 선택해서요. 6번째 출판사에 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때는 그 5번 거절을 통해서 많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많이 고쳤지요. 네, 심지어는 그 거절한 출판사 담당자를 찾아가서 진심 어린 조언을 구했습니다. 왜 이 책이 안 되는 건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뭐 문전박대를 한 곳도 있었지만 진심 어린 조언을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원고를 많이 고칠 수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은 5번째에서 그냥 묶여서 사장될 수 있었는데 또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고치겠다, 애쓰겠다 했었기 때문에 실패는 끝나는 순간 실패라면서요. 근데 끝까지 이겨내신 거네요. 그렇지. 예. 만약에 첫 번째나 두 번째에 됐으면 출간되었다면 제 그릇이 아무리 작다 해도 계속 고치면서 그릇의 최대치까지는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보다 훨씬 못한 내용이 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연탄길이 430부나 판매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성공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면에 연탄길을 쓰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으셨다면서요. 네. 그 사람들은 연탄길이 그렇게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제가 춤을 출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는 통틀어서 한 5년 동안을 캄캄한 지옥 속에 살았거든요. 이유는 어떤 거였냐면 그때 연탄길을 쓰는 동안 저는 입시학원 강사였다 그랬잖아요. 네. 학원 강사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밤 11시나 12시쯤 됐어요. 네. 그때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원고를 쓰는데 그거를 거의 7년 동안을 했어요. 그럼 수면은? 그러니까 잠잘 시간이 거의 없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맨날 새벽까지 하니까 수면의 질도 완전히 떨어졌던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7년 정도 그렇게 되니까 그때 3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체력이 감당을 못하고 몸이 망가지죠. 네,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5걸음을 못 걷겠어요. 어지러워서. 어지러움증이 생기셨어요? 네네. 처음에는 그래서 집에서 화장실 갈 때도 벽을 붙들고 가야 할 정도였는데 아이고.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양쪽 귀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길 지날 때 보면 둥근 전기 새톱이 쇠파이프 잘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불꽃 많이 나오면.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 정말 고음이거든요. 그 소리가 오른쪽 왼쪽 귀에서 다 들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이요. 그 소리는 지금 1999년 지금 11월 23일부터 지금까지 16년이네요. 그럼 지금도 그런? 1초도 멈추지 않고 들려요. 지금도 들려요. 병원에 가보셨어요? 가봤고요. 뭐 양방 한방 다 병원 되게 많이 가봤어요. 근데 약이 없다는 게 선생님들의 말이었어요. 그게 다른 소리도 아니고 굉장히 날카롭고 듣기 싫은 소리가 양쪽에서 들리면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얼굴은 전혀 그런데 안 그렇죠. 얼굴 표정 보면 전혀. 우리 왜 조금만 이명이 들려도 너무 예민할 것 같은데. 짜증이 나는데 16년 동안을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대잖아요. 시끄러워서. 그러다가 몇 년 지나면 안 들린대요. 소리가. 익숙해지는 거죠. 그럼 지금 많이 익숙해지신 네, 저도 건가요? 이제 완전히 익숙해졌고요. 그 대신 가끔 정말 힘들 때 있어요. 네, 그때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갖고요. 지금은 그런 거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저 같으면 저는 암이 걸렸었으니까 내가 왜 암이 걸렸지? 이렇게 해서 쭉 찾아가다 보면 어릴 때 힘들었던 기억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씨앗이 돼서 내가 아픈 거 아니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 찾아가 보신 적 없어요? 있어요.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제가 과로했던 이유는 어떤 성향이냐면 저희 약간 강박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원고를 쓰는데 이를테면 그것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일을 그만두어야 할 때 그 분별력이 없으니까 극한까지 저를 몰고 간 거거든요. 근데 괜히 극한까지 몰고 가는 게 아니라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만두어야 할 때 어떤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쓰고 이건 내일 쓰자.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건 내일 그리자. 이렇게 해도 그러면 이제 누워요. 누우면 불안해요. 오히려 그걸 그냥 끝내놓고 눕는 게 1시간을 자도 편안하게 자니까. 근데 그런 강박증이 대부분 불안에서 생긴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추적해 왔더니 저의 어린 시절 초등학교 제가 2학년 3학년 때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통행금지 있으니까 들어오시는 시간이 12시거든요. 그렇죠. 술 드시고 들어오시면 엄마하고 맨날 싸웠어요. 엄마하고. 술 좀 그만 마셔 그쪽으로. 아니요. 어머니는 그런 말씀 별로 안 하셨고요. 그때는 개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그 개를 해갖고 그래도 아버지는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이렇게 모아놓은 돈인데 아버지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개를 해서 모두 다 날리시고 개주가 도망가고 이런 일도 많았었죠. 네, 굉장히 많았지요. 그런 일을 한 2번 정도 어머니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엔 괜찮으신데 술만 드시면 와갖고 뭐 물건을 부수고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불안하죠. 그러면 애들이. 말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엄마 아빠가 싸운 날, 싸움 끝난 다음에는 잠이 와요. 이제는 안 깨도 되는 거니까. 뭐 저희들은 10시나 11시면 자니까 뭐 자다가 뒤통수 맞는 기분이죠. 근데 그게 매일이었습니다. 그때의 그 불안과 공포 그런 것들이 제 무의식 속에 어떤 짐승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적절한 상황이 되면 의식 밖으로 나와 저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강박증이죠. 그러면은 그런 병 때문에 항상 등산화를 신고 다니는 이유가 거기에 계신 건가요? 그건 어지럼증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지럼증이 있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지팡이잖아요. 그나마. 그렇죠. 네, 그나마 지팡이인데 뭐 운동화를 신고 구두를 신고 등산 스틱 2개를 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산화를 항상 신고 다니고요. 사람들이 등산 좋아하시나 봐요. 방송 때도 이렇게 등산화 신고 왔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등산을 좋아했던 건 아니고 제 백팩 속엔 등산 스틱 2개가 가장 짧은 길이로 이렇게 접혀갖고 항상 2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의지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유사시에 꺼내는 거예요. 꺼내서 그렇지. 혹시 흔들리니까 이렇게. 근데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사용할 어느 때가 제일 공포스럽냐면 길을 지나다가 어지러우면 앉을 수도 있고 뭐 건물의 계단에 앉을 수도 있고 그렇죠. 벽을 붙들 수도 있잖아요. 제일 공포스러울 때가 신호등 건널 때. 횡단보도 건널 때는 건너는 순간 앉을 수도 없고요. 그치, 잡을 것도 되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되는 거리를 못 건너갖고 정말 공포스러워서 그때 등산 스틱 있으면 해결돼요. 잡고 건너면 되니까. 짚고 가니까 의지가 되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네,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요. 사람 팔 잡고 가면 더 좋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간담회가 있어서 홍대 앞 그렇게 넓지도 않은 지금 젊은이들 그냥 무단횡단하는 곳이에요. 거기를 건너가야 하는데 등산 스틱을 안 가져간 거예요. 아이고. 백팩 속에.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빼놓고 안 갖고 온 거예요.
거기서 30분도 넘게 머물렀어요. 그게 스틱이 안 보여서 더 불안이 막 이렇게. 그게 없으니까 못 건너가는 거죠. 그 길지 않은 거리를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포스러워서. 식은땀만 계속 흘리다가 결국은 어떤 편의점에 가서 장우산. 예, 그게 생각이 나서 장우산 하나를 구해갖고 그거로 이제 건너갔는데 그때는 안 짚었어요. 근데 그날은. 그냥 그래요?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힘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되고 예, 마음이. 근데 저는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이면 뭐 사람들은 고난이 축복이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당한 사람들은 정말 니들이 안 당해봐서 그래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아까 하나님을 깊게 만나셨다 그러지만 지금 얘기 들으면서 참 여쭤보기가 그런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거든요.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죠? 네, 예. 많이 했고 어느 날 그날 그 시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마음속에 오질 않았습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했냐면 심지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애통할 만한 상황들을 좀 피해가게 하시지 왜 그런 일 다 당한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나. 그러니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지요. 그런데 한 5년 동안의 캄캄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때 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갔던 게 그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기뻤던 날들에 주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의 감사를 참 많이 올려드렸지만 골방에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애통할 상황이 되니까 매일매일 정말 전투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저에게 있어서 참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줬고요. 그전엔 절대로 보지 못했던 저의 문제점 볼 수 있게 해주었고요. 정직하게 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리고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스틱만 옆에 있어도 의지할 것만 있어도 든든한 것처럼 정말 우리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 어디를 가든지 안심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이렇게 되시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사실 보이는 스틱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스틱 절대로 두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세요? 아니면 아니에요. 언제부터 예수를 믿으셨어요? 초등학교 시절 여름 성경학교 때 그때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됐고요. 그때 기억나는 건 굉장히 살뜰하시고 마음 좋은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엄마처럼 저희들을 보살펴 주셨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하면서 그렇게 우셨어요. 그때 어린 마음에 저렇게 착한 전도사님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렴풋이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 나가지 않았고요. 대학 시절에는 좀 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제 아내를 만난 게 저한테 정말 크나큰 은혜였지요. 제 아내를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주일날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에 저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5년 동안의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 참담했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시는 은밀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지경까지 가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몸 상태가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우울증 같은 경우에 커튼 치고 그냥 방 안에만 혼자. 제가요. 그러셨어요? 네, 저는 밤이 되어도 방에 불을 켜지 않았어요. 불빛이 너무 싫었어요. 싫어서. 네. 그리고
머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감은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머리를 감으면 물이 안 빠져요. 머리가 빠져갖고 네, 그냥 하수구 구멍을 막아서 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자살 충동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5년 동안 세상과 단절한 사람이 그런 충동이 없었겠습니까? 그쵸. 그럼 우울증만 있었으면 괜찮은데 자 거기다 어지럼증까지 있으니 걷지도 못하지. 그리고 캄캄한 방에 누워있으면 양쪽 귀 고막에서는 고막이 찢어질 듯이 그런 소리가 들려오지. 그러니 어떤 날은 젓가락 같은 거로요. 제 귀를 막 찔러버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그런 충동이 실제로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런 충동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신불안을 겪었지요.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아내가 가장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 5년 동안의 긴 아픔 시간을 통해서 절실하게 느낀 건 아픔은 나만 손해다. 그걸 절실히 느꼈고요. 빙고. 네. 그다음에 사느냐 죽느냐 앞에서 가족들은 의지 안 되더라고요. 그죠? 네. 오히려 측은해요. 안 됐고 측은하고 이를테면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 그 힘든 병 내가 꼭 고쳐줄게. 그 말이 의지 되겠어요? 안 되더라고요. 네, 전혀 안 되죠. 네.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말하는 게 내 화를 돋구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뭘 한다고 라고 이 안에서 뭐가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나도 모르는 게. 차라리 저는 진짜로 믿고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었지요. 사람은 의지가 안 되더라고요. 가족도요. 다만 아내한테 정말 고마운 것은 일요일 저녁이 되면 일정한 시간이 되면 밖에서 제 아내하고 딸 둘이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웃느라고. 네. 그 일요일 개그 방송이 있잖아요. 개그 프로에서. 네. 그때 생각 드는 게 와. 저 사람들이 진짜 정신이 있는 건가. 내가 이러고 있는데. 네, 이 방에서 한 명은 지금 아빠는 죽어가고 있는데 저렇게 웃음이 나오나. 처음에 많이 원망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 때문에 모든 집안 가족이 다 슬퍼하고 비탄에 잠겨 있다면 더 슬플 것 같았고요. 그리고 제 아내는 저하고는 조금 다른 게 어떤 냉정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맨날 제 손잡고 울게만 했다면 어쩌면 제 아내도 병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냉정의 거리를 유지할 줄 알아서 자신의 삶을 그 안에서도 그냥 즐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만큼 이렇게 디프레스 되지 않았으니까 더 건강하지요. 끌고 나가는 거네요. 네, 삶의 에너지를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아내에게 또 뭔가 의지하는 신앙의 힘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저희 아내는 새벽마다 저 때문에 새벽 예배를 꼭 참석했거든요. 아마 그 신앙의 힘이 가장 컸을 거고요. 가서는 얼마나 울었을까 싶네요. 맨날 기도할 때마다. 네,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서도 많이 울었어요. 무엇보다도 정말 아내한테 감사한 건 제가 그 방에 갇혀서 있을 때 제가 세상과 유일하게 소통하는 수단은 창문이었는데요. 바로 산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문에 새 모이통을 만들어서 하루에 2번씩 거기다가 꼭 모이를 줬어요. 그러면 새들이 날아와요. 그래요. 곤들박이가 날아오고 박새 날아오고 후토티 같은 새들도 날아와서 그 모이를 쪼아 먹어요. 그거 보시는 제 유일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위로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니들이 뭘 알아라는 그런 내 안에 닫힌 마음들이 오히려 더 상처가 돼서 참 이 위로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일 어려운 게 위로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새들하고 얘기하셨다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내는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왜 기다려준 거잖아요. 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기억에 남는 울컥하는 뭐 말이나 아내가 나한테 했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제가 정말 기억나는 거 하나는요. 그때는 저희 집에 차가 없었어요. 근데 아내는 면허가 있었거든요. 저는 아예 면허도 없었고요. 어느 날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요. 중고차 한 대를 딱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유가 너무 간단했어요.
항상 방 안에만 갇혀 지내는 남편을 차에 데리고 바깥에 근처에 나가겠다. 있는 자연 속으로 나가겠다.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마련해 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요? 그리고 정말 많이 도움됐죠. 이야. 근데 전 예배 시간은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배는 참석하신 거예요? 예배 참석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연탄끼리 베스트셀러가 되는 과정 속에도 계속 병마와 그냥 고통 중에 싸우고 계셨던 거잖아요. 총 5년이요. 네. 5년이 한 번에 긴 5년이 아니었고요. 처음에 한 번 이 어지럼증, 이 이명, 우울증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가 사실은 좀 회복이 됐었어요. 없어진 건 아니었고요. 회복이 됐었는데 다시 그게 재발해서 오히려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악화된 상태로 재발되어서 거의 3년 동안을 다시 또 죽었다 살아난 거죠. 그 사이에 연탄길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 과정이 그 중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연탄길이 잘 팔리고 어느 정도 되고 나서도 아직 내 안에 그 화나 분이 있어서 그랬다면 언제 뒤집어져서 좀 나아지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어떤 시간? 그러니까 그걸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 제가 그런 지경에 놓였을 때요. 그 캄캄한 방에 갇혔을 때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저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저 하나만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기도까지 했어요. 제가 책을 냈는데 하나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책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세상에 더 많은 유익을 주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TV에 나가서 이 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저한테 주세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고요. 아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느 날 제가 한 방송국 기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게 TV 책을 말하다거든요. 근데 그 기자님께서 초대해 주신 거예요. 네. 거의 1시간짜리 방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탄길이 메인이 되어서 그 연탄길을 소개하는 프로였어요. 근데 그 뒤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그걸 또 그 PD님께서 기가 막히게 연출을 해주셨어요. 연탄길 속에 있는 이야기 4개를 뽑아서요. 2개를 애니메이션으로 2개를 드라마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TV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쉽고 감동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것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주 기쁨을 누리면서 연탄길이 성공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연탄길 나눔 지금 하고 계신 연탄길 나눔터를 그때 운영했었고요. 연탄길 나눔터에서 저희 제자들이 거기 멤버가 되어서 어떤 봉사활동 회의도 하고 실제로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 서원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대로 그냥 서원한 대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거네요. 그때 이를테면 제가 우울증은 괜찮아졌지만 이명과 어지럼증은 사실은 여전했어요. 여전한 채로 그 뿌리가 남아 있으니까 다시 그로부터 그 기쁨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그 캄캄한 방에 또 갇히게 된 거거든요. 근데 뭐 증상은 더 심해졌고요. 근데 그 이후에 한번 일어나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 얻을 수 있었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예배에 아까 꼭 참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이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 선생님들이 주의를 줘요. 큰 소리 듣지 말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큰 소리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이명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크잖아요, 소리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한쪽 귀가 안 들리세요. 그러니까 소리가 크시죠. 엄청나게 소리를 거의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심장 박동이 굉장히 빨라져요. 견디지 못하고 막 그때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하루는 이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가봤거든요. 목사님의 말소리는 들리는데 정확한 발음이 안 들려요. 의미를 못 듣겠어요. 울려서. 그리고 사무실도 가봤는데 사무실은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는 거지 스피커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었고요. 예배당 밖에 나갔더니 창가에 서니까 그렇게 크지 않게 적당히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히 들렸어요. 거기에 서서 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2번 났어요. 그러면 한여름에 장맛비가 쏟아지면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수요 예배 같은 때 저녁에 거기 서 있으면 제 아내가 안에서 보인대요. 창문으로 어른거리는 그 그림자가. 많이 슬퍼했어요, 아내가. 그걸 이겨내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도. 지금은 어떻게 예배할 것도 자요. 제가 이제 그때 그렇게 힘든 과정을, 그러니까 창밖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믿음이 깊어서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은 보실 거다. 하나님 이거 다 보실 테니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증상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제가 기도를 안 하니까 늘 하던 기도를 안 하니까 아내가 기도해야지. 네, 나 안 해 이제 기도. 당신이나 많이 해. 근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요. 근데 기도를 안 했어요. 당분간 안 했고요. 다만 밤에 잘 때 우울증 약을 먹고 신경 안정제를 먹어도 무서워서 잠이 안 왔거든요. 그러면 성경 위에 손을 얹어요. 그러면 잠이 와요. 그리고 그때 어렴풋이 느꼈던 게 정말 크고 강하고 놀라운 힘이 저를 조금씩 치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위에 손을 올리면 잠이 왔으니까요. 그건 치유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제 아내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가는데 만났던 중풍병에 걸리신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하루는 다른 날과 달리 더 걸음을 못 걸으시더래요. 다른 날은 그래도 한 걸음은 떼시는데 이제 한 걸음도 못 떼고 반 걸음을 겨우겨우 떼시더래요. 예배 시간이 늦겠다 싶어서 제 아내가 할아버지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됐다고 괜찮다고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렇다고 빨리 갈 수가 없었지요. 느릿느릿 걸어가는데 이제 등 뒤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겨우 반 걸음을 걷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힘을 주세요. 다시 반 걸음을 걷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 반걸음씩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 아내가 울면서 하는데 저도 많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저 우울증 고쳐주세요. 이거 없으면 저 못 삽니다. 이명 어지럼증 고쳐주시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이죠. 하나님 제가 이 병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담대히 어지러워도 지팡이 들고 등산화 신고 밖으로 나가서 걷고 운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도 오랜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어느 날부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밖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운동하는 양도 늘었고요. 그러니까 몸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도 훨씬 2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어지럼증도 훨씬 완화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었고요.
사실은 지금도 그 두려움에서 벗은 상태입니다. 벗은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이명도 들리고 어지럼증도 있지요. 근데 그때만큼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아직까지 제 그 옷 속이나 가방 속에는 그 어지럼증에 대한 공황장애 약을 갖고 다녀요. 네, 혹시. 네. 그리고 먹어요, 진짜. 예. 아까 방송 전에 저는 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했어요. 네. 여기서 혹시 공황장애가 오면 그만둬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럼 네. 제가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근데 호주머니에 있었으면 저 먹었어요. 근데 가방에 넣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삼아볼까? 불과 한 달쯤밖에 안 됐어요. 네. 제가 공황장애 때문에 제 아내를 급히 불렀더니 자는 아이 깨워서 급히 불렀더니 저의 그 진행 과정을 보는 아내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어떤 죽음의 공포에 맞서 싸우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런 거 겁먹지 않고 공황장애 약 갖고 다니면서 세상 밖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말씀 드렸으면 송구스럽습니다만 11월 달에 제가 강연이 23개예요. 근데 지방 강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 혼자 기차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지방 가서도 지하철 타고 다닐 때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지하철은 제가 대표적으로 공황장애를 느끼는 장소예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거기서 느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뚫고 가라고 하나님은 저한테 메시지를 주세요. 그런 담대함을 갖고 뚫고 가야 한다고. 근데 이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다 주셨네요. 네. 그리고 지금 승리하고 있고. 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이번에 책.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을 이거 나왔어요. 만드셨잖아요. 네. 너무 귀여운 게 이거 곰이에요, 곰? 곰이 꼬리가 있으니까 강아지. 강아지죠. 강아지. 예,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이거 근데 아주 행복하게 웃으면서 자고 있어요. 얘를 그리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그려주신 거예요? 제가 그린 거죠. 아 진짜? 네. 아우 세상에. 저는 그때 그게 봉평의 한 민박집 앞마당이에요. 예. 근데 맨 처음에 낮에 보았을 때 그 밥그릇 보면 다 찌그러져 있잖아요. 예. 인간적으로 밥그릇 하나 바꿔주지 아무리 개밥그릇이지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밤에 소나기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보니까 강아지 밥그릇에 이렇게 빗물이 고여 있었어요. 빗물이 고여 있었는데 그 빗물에 하늘에 있는 별이 총총히 떠 있더라고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저 밥그릇이 새 밥그릇이었다면 저기에 별이 뜰 수 있었을까? 내가 별을 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영감을 준 것은 한 시인의 시를 통해서 책 속에 밝혔습니다만 한 시인의 그 시를 통해서 저는 그 별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책에 본인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좀 담겨져 있다면서요. 굉장히 오랫동안 쓰신 것 같은데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 사실은 저는 사람들이 많이 행복해지길 원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지요. 근데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만큼 소중한 것인지 저는 그 얘기를 이 책을 통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고 쓴 것이 행복의 열쇠를 얻는데 결정적인 것이 신앙, 올바른 신앙,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이 중간중간에 그림들이 꽤 많아요. 그냥 보면 되게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그림을 누가 그려주신 거예요? 제가 그냥 그렸습니다. 본인이 그리신 거예요? 저기 화가만큼 그림 잘 그리지 못하지만 제가 믿고 있는 건 글을 쓴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있다고 믿어요. 다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글 속에서 나오는 느낌을 그림으로도 표현하신 거네요. 네. 최근에 나온 3권의 책 다 제가 일러스트를 직접 했어요. 했는데 사실은 저것도 굉장히 고된 과정이었고요. 저 그림 그리면서 또 무리하면서 옛날에 그 일 또 반복하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위로받았던 건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림 그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해서 했어요. 그러면
새벽마다 눈물이 핑핑 돌지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고 책 제목을 지셨는데 그럼 여쭤볼게요.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세요? 제가 저 스스로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던 것은 네.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는 예수님 믿고 행복하니? 물은 적이 있었는데 분명한 하나의 신앙 고백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사력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믿음이 분명하고요. 네. 왜 그럴까? 그것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제와 헌신이 무엇인지 배려와 공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실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다 말씀해 주셨고요. 인간의 탁월함은 무엇으로 결정되고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런 걸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면 일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 네가 쫓을 것과 쫓지 말아야 할 것 그것에 대한 분별력을 분명히 주셨거든요. 그게 없어서 저는 그 5년 동안 캄캄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 힘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더 어렵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게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어떤 상황을 명민하게 해석해내야 되는데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게 삶이잖아요. 그리고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게 삶이고 그리고 변화무쌍한 삶의 상황을 쉽게 해석할 수도 없고요. 다만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갖고 그것을 분별해 나가야 하는데 너무 시행착오가 많다는 거지요. 쉽게 예측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삶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기대어 예측하고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 그것이 기도일 텐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플 때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다시 몸을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멀어질 때가 있는 제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은 얼마나 상처받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렌지의 향기를 그리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삶의 순간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노릇을 해야 할 때, 남편 노릇을 해야 할 때,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때 네. 오렌지를 그릴 것인가 오렌지의 향기를 그릴 것인가 저에게 네. 질문을 해봐요. 예. 오렌지는 실체가 있으니까 누구나 그릴 수 있지요. 네.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예. 그런데 오렌지의 향기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오렌지 향기를 그린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오렌지의 향기를 그리는 것은 더 어려운 방법을 선택해 보는 것. 기꺼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보는 것. 그래서 오렌지의 향기를 그린다는 것은 실제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예수님의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다짐. 그래서 어쩌면 크리스천은 오렌지의 향기를 그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제가 행복해지고 싶거든요. 네. 근데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바로 선자. 네. 그게 저의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예. 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늘 이 시간이면은 하나님께 쓰는 편지를 부탁을 드리는데 네. 오늘은 어떤 편지를 갖고 오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예, 같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 낭독하면 될까요? 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사랑하는 주님 이철환 집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이에 편지를 쓰지만 저는 늘 주님께 마음의 편지를 씁니다.
마음이 답답한 날에도 주님께 편지를 쓰고 사소한 일로 가족들에게 혈기를 부린 뒤에도 저는 주님께 편지를 씁니다.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길 때도 주님께 편지를 쓰고 일상에 대한 감사가 생길 때도 주님께 편지를 씁니다. 저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기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악마의 속삭임 몇 번만으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타락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를 잘 아시고 주님은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저의 죄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한 제 모습을 지금껏 조금씩이라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제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 분별력을 잃었고 마침내 건강까지 잃어버려 수년 동안 캄캄한 지옥을 살아야 했지만 고통의 시간 내내 주님이 함께 계셨기에 저는 다시 세상 밖으로 담대히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제 곁에 주님은 늘 함께 하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세상에 제 안에 심어놓은 가치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재물과 명예에 대한 저의 욕심이 부당한 것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분수에 맞지도 않는 지나친 것을 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욕심의 속성은 도무지 만족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여서 욕심을 채우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명예를 무심히 쫓다 보면 나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도 함께 잃어버린다는 의미일 테니 얼마나 위태로운 것입니까? 주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일 텐데 무언가에 홀린 듯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으니 그것은 얼마나 위태로운 것입니까?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잃어버릴 때마다 저는 인간의 연약함을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핑계대고 번번이 회개만 일삼는다면 연약한 저의 믿음이 단 한 뼘이라도 자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오직 주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인간과 세계 사이엔 수많은 모순과 부조리가 존재하지만 세상을 이긴 주님이 제 안에 계시기에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담대히 분별력 있게 제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작가님에게 많은 시련이 그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한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에게 혹시 신앙의 보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픔이요. 아픔이요? 네. 아픔이 없었으면 저는 이렇게 주님을 치밀하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픔이 없었다면 저는 정직하게 저를 바라보지도 못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남겨주셨던 가시가 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하셨고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인 거네요. 네. 예. 저희 한 5년 뒤에 한 번 더 나와 주셨을 때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요새 되게 이상해요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연탄길의 주인공을 모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속에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났는데 그냥 작가 한 분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었었네요. 저는 그 연탄길의 작가 너무 감동적인 글이잖아요. 그런데 그 작가분에게 있어서 그런 고통의 세월들이 있었다는 거 이번에 이렇게 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 행복한 사람이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그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하는 행복 바이러스 역할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개그맨들은 슬픔을 웃음으로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작가님을 만나고 나서 작가님은 그 슬픔을 글로 써내서 참 향기가 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프고 힘드신 분들 아직 다 낫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가는 어떤 한 사람 보면서 나는 과연 그런 질문을 오늘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